네, 오늘도 열왕기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인데요. 오늘 말씀은 좀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사실 좀 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 혼자 보면은 그냥 넘어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좀 어려운 본문인데 뭐 어렵다고 느끼는 건 뻔해요. 지명이 많이 나오고 사람이 많이 나오면 그냥 오히려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마는데요. 오늘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집중해서 한번 보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서 이 땅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금기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라. 두 번째는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하필 또 이집트로 백성들을 보내지 말라. 세 번째는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네 번째는 많은 금과 은을 두지 말라. 뭐 이런 거예요. 이 4가지 금기가 있었는데 하필 또 솔로몬이 이 4가지를 다 어깁니다. 야, 정말. 근데 어긴 것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겼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순종의 죄의 결과는 뭐예요? 성경에서 불순종의 죄의 결과는 뭐라고 말해요? 사망. 그게 뭐예요? 사망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심판이죠. 심판을 받아서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눈 감아주는 건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이게 불순종의 죄를 만약에 솔로몬이 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인데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솔로몬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겠네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딱 이래요. 죄를 지으면 심판. 거기까지가 딱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신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심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은 사실 예수라는 이름을 잘 몰랐을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보세요. 죄를 지으면 심판이다. 끝인 줄 알았는데 단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러고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가 심판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뭘 안 했다고요? 회개를 하지 않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누가복음의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셨어요. 굳이 예수님의 사역 대상을 잡는다면 주님의 사역 대상은 죄인이에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죄인이에요.
의인, 뭔가 잘하고 있는 의인. 너희들 잘하니까 나랑 한 팀 하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을 찾아오셨고 상처가 많은 사람을 찾아오셨고 죄가 많은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오셨대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지만 방향을 돌려서 온 마음과 온 몸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다른 말로 회개를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그래서 또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실 때 그 피는 소나 양의 피와는 달라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인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피였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창세기 말씀처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죠. 그리고 이걸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한다면 큰 용, 옛뱀,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다고도 표현해요.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던 그때 사탄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이제 사탄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어떤 존재가 사형 집행 직전에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탄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복음의 진리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또 자신들 각자의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보다 나아요. 솔로몬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왜요? 가진 게 없으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우리보다 솔로몬이 가진 것도 많고, 지혜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잖아요. 솔로몬은 예수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르쳐 주고 싶으셨는데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도 예수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삶이 변해요? 승진합니까? 뭐가 좋아지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죄에서 멀어지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고, 죄 용서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고, 죄 용서에 감동은 없고,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짓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알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까지 안다면 죄를 짓지 않죠. 근데 왜 죄를 짓느냐? 예수님을 대충 만난 거죠. 마치 그 에스컬레이터 내려오고 올라갈 때 저쪽에 예수님이 계시고 난 이게 올라가면서 내려가고 올라갈 때 살짝 지나간 거 있죠. 이러면서. 그런 식의 만남. 나 예수님 봤어. 누가 못 봤대요? 근데 이제 봤는데 정말 잠깐 본 거. 그 정도의 만남을 가지고는 계속 죄를 짓죠.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 때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고 이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영을 속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죠.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제대로 알면 사람이 변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빛이고 나는 어둠이니까 어둠이 빛을 밀어내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싫어하는 정도가 우리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정도죠. 아, 싫다고 그러죠. 이상해요. 그냥 싫어가 아니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주 싫다고 그러죠. 그럼 뭔가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솔로몬도 똑같아요. 성전 지은 솔로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시죠? 네, 하셔야 되는데, 솔로몬 너 알고 있니? 예수? 근데 이제 솔로몬은 자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면 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자꾸 힌트를 주시거든요. 너 알고 있냐 혹시? 근데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의 그림자를 보여줬거든요. 계속 보여줬거든요. 근데 결국엔 못 깨달았어요. 그 지혜가 많다는 솔로몬도 못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인 솔로몬에게 예수의 그림자를 계속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의 11장에 14절부터 22절까지. 와, 길다, 그죠?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는 에돔 사람 하닷으로 에돔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과 싸울 때 죽은 사람들 묻으러 올라간 군사령관 요압이 에돔의 남자들을 다쳐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은 에돔에서 모든 남자를 죽여 없앨 때까지 그곳에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 가운데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해 바란으로 갔고 바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땅을 주고 먹을 것도 얼마급씩 정해서 주었습니다. 하닷은 바로의 은총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는 자기 처제 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을 하닷에게 주어 결혼시켰습니다. 다브네스의 동생은 하닷에게 아들 그느밧을 낳아 주었고 다브네스는 그 아이를 바로의 궁에서 양육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느밧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닷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묻힌 것과 군사령관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닷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나라로 가도록 보내주십시오. 바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네 나라로 돌아가겠다니 여기서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 하닷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도록 해주십시오까지. 여기서 끝났어요.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은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한다고 하셨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적을 일으키셨대요. 그게 웬일입니까? 솔로몬에게 대적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도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죠. 솔로몬의 주변 국가에서 누군가가 일어난 것 같아요.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막대기로 한 적을 이렇게 일으키신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예레미야서에서 그런 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북쪽 모든 민족들과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칠 거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징계의 막대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을 칠 대적들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칠 대적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면서 적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적이 생길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왜 나를 칠까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도 않던 기도를 갑자기 하면서 그래요. 저 적을 죽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기도예요. 그죠? 오히려 그때는 저 적을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죠? 내 삶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결국 이렇게 내 삶을 망가뜨렸구나. 나의 죄성이 또 다시 나를 망가뜨렸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느냐? 다시 돌아오라.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적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걸 빨리빨리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편인 줄 알죠.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니까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한 사람으로 누가 일어났대요. 14절의 끝에 보면 읽어보세요. 에돔 사람 하닷. 야, 진짜 어렵다, 그죠? 오늘 말씀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났대요. 물론 에돔 사람 하닷도 이 사람도 자기 힘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힘이 됐는데 왜 자기가 커지는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신 건데 이 사람이라고 알았겠냐? 이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뭔가 자꾸 커지는 걸 자기도 알았겠죠. 그리고 왜 저 이집트에서 자기한테 잘해주는지, 자기가 왜 먹고 살게 해주는지, 왜 심지어 결혼까지 하게 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아, 운이 좋다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요. 15절과 16절을 보니까 하닷은 이 다윗 때 인물입니다. 하닷이 살았던 에돔은 여기에요. 여기 보세요. 에돔 여기 위에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고요. 밑에가 이제 사해인데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 다윗 군대가 이 에돔과 싸울 때 여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여기에 6개월 동안 머물렀대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아직은 어린 소년이었던 하닷이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까지 갔대요. 그리고 웬일인지 바로의 은총을 입어서 하닷은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바로의 처제와 결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것도 어렵나 그죠? 그누바시래요. 이 아들 이름이래요. 사실 이거는 뭔 뜻이냐면 도둑 맞았다 이런 뜻이에요. 도둑 맞았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 하닷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에돔 그 자기 동포들의 삶이 다 도둑 맞은 거예요. 야, 나는 정말 도둑 맞은 그 삶을 살았구나. 다윗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이렇게 그누밧이 지은 거예요. 하닷이 낳은 아들 그누밧은 근데 바로의 궁궐에서 바로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대요. 그 21절 보시면은 하닷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그 다윗과 요압이 모두 죽었대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제가 제 나라로 가도록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바로가 뭐라 그래요? 왜 갑자기? 응? 그러죠. 그러면 놀랍니다. 그러니까 하닷이 그래도 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에돔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끝나요. 이 성경은요. 바로가 그러면 돌아가라라고 했는지 그래도 좀 더 있어라 라고 했는지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닷이 돌아가서
어떻게 솔로몬을 괴롭혔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이집트에 갔대. 그리고 잘 살았대요. 그리고 이제 언젠간 돌아갈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까지만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야기가 갑자기 뚝 끊기는 것 같아요. 뭔가 흐름도 없고 뚝 끊겨.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이 하닷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이제 여러 인물이 떠올라요. 어렸을 때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 바로의 처제와 결혼을 했다. 그 아들이 바로의 궁궐에서 자랐다.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 누가 떠오릅니까? 그래, 모세 이야기 같기도 하죠. 또는 요셉 이야기 같기도 해요. 어려서 파라오의 궁궐에 들어가서 자랐던 모세도 떠오르고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제법 떵떵거리며 살았던 국무총리 요셉도 떠오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떠올려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 하닷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오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하닷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언자 미가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유다 왕이었던 이두메 사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헤롯 대왕은 이두메 왕조입니다. 이두메가 뭐예요? 그게 바로 에돔이에요. 하필 에돔이에요. 그 하닷의 고향 에돔 있죠. 왜 또 하필 또 에돔이야? 그죠? 마태복음 2장의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의 13절 보시면은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이를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에돔 사람 이둠의 왕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아기 예수의 법적 아버지 요셉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뭐 그런 장면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닷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도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대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2장의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에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바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던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겁이 나가지고 그 요셉이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저 북쪽 변방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갑자기 하닷의 얘기가 흐름이 뚝 끊겨서 이야기의 흐름도 끊겨버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좀 우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아야 돼요. 왜 이렇게 쓰셨지? 그러면서 우리는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애써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하닷 이야기를 열왕기상, 즉 성경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지만은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결국 예수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뭐 솔로몬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또 다른 적을 또 일으켜 주세요. 워낙에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시 적을 하나 일으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23, 24, 25 세 개 줄이네요.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다른 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엘르아다의 아들 르손인데 자기 주인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주변 사람들을 모아 반역자 무리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들은 다메섹으로 가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다스렸습니다. 르손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하닷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같이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또 다른 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르손이죠. 르손. 와, 오늘 말씀 진짜 어렵네요. 그죠? 르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쳐 나온 르손. 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절을 보시면은 르손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서 정착하고 그것을 다스렸대요. 여기서 다스렸다는 건 다메섹의 왕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을 계속 괴롭혔어요. 대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또 갑자기 또 하닷 이야기를 하다 마시고 또 르손 이야기를 또 하실까요? 르손은 다메섹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다메섹이 어디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아래쪽이 에돔이고 다메섹은 위쪽에 있어요. 이 가운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하닷이라는 대적이, 저 위에는 르손이라는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다메섹을 점령한 저 르손 이야기를 보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소바라는 지역이 언급되고 하닷 에셀이라는 인물이 언급이 되고 다메섹이 언급이 되면 계속 이 단어가 이제 중복되어서 나오면서 뭔가 그 옆에 같이 나오는 인물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무엘하 8장에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8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명과 인명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계속 보세요. 다윗은 또 르호보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왔을 때도 그를 물리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그 가운데 전차를 끊는 말 100필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들은 발의 힘줄을 끊어 버렸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 2만 2천 명을 쓰러뜨렸고 아람의 다메섹의 군대를 두니 아람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하닷 에셀이 통치하던 성읍들인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많은 양의 청동을 빼앗아 왔습니다. 굳이 르손 이야기를 하면서 왜 르손이라는 사람이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그 정보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하닷 에셀, 다메섹, 르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 르손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가 합쳐질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말씀 읽으셨듯이 다윗은 르손과 아주 매우 닮아 있어요. 다윗과 르손은 이스라엘 또 한 왕, 어떤 지역의 통치자였고 특별히 다메섹을 차지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이렇게 솔로몬의 대적 2명을 소개하면서 그냥 대적이다 라고 말하고 끝나요. 솔로몬에게 어떻게 대적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대적들의 삶을 보여줘요. 그 전에, 그 대적이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사실 솔로몬에게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정보인데 오히려 그걸 줘요. 그것도 아주 매우 상세하게 말합니다. 아니 하닷이 그렇게 살아온 거를 모트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실상은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대적으로서 솔로몬을 어떻게 괴롭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닷과 르손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를 떠올리라 하는 그런 거예요. 하닷을 보면서 모세와 요셉과 예수를 떠올리고 르손을 보면서 사실은 다윗을 떠올리라는 말이에요.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모세가 말한 이 나 같은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모하셨을 때, 그래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새하얗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 옆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인데요. 바로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우연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요셉도 역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하닷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와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표라는 걸 알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모세와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온통 예수님이에요. 또 르손 이야기를 통해서 떠올리라고 하시는 다윗도 사실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마태복음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를 고쳐주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죠.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참 맥락이 없고 갑자기 엉뚱한 것에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진의가 따로 있다는 걸 빨리 알아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바로 말씀을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빙빙 돌리는데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남쪽과 북쪽에서 솔로몬의 적을 일으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적으로서 어떻게 솔로몬을 괴롭혔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인물들과 관련된 단어들을 쭉 열거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좀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게 성경 읽는 거에서 난이도로 치면 상 중하에서 상. 오늘 말씀은 아주 집중해서 그래 읽어야 되고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다윗 이야기를 알아야 열왕기상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은요 어렵긴 하지만 뭐 듣고 보니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읽어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 동시에요. 징계와 소망이 같이 있다. 이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은 징계는 하시는데 심판이라고 말할 정도는 조금 너무 센 단어 같죠? 왜냐면 솔로몬이나 솔로몬 다음 대에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그 대신 남북으로 분열했죠. 그러니까 한 징계 정도가 맞는 것 같아. 네? 이 남북으로 분열하면 좀 알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은요 나라가 둘로 갈라질 정도로 아주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걸 눈으로 봐야지 안 좋은 변화가 있구나. 무슨 사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제서 깨닫는다니까요. 아주 느리고요. 이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사인에 대한 캐치는 상당히 느려요. 그러니까 이 분열까지 시키시는 거예요. 이러면 알겠지.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다음에라도 만약에 회개하고 만약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의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시면서도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심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 아내가 너무 많다. 그러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렇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무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결코 바로 징계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인내심이 대단하세요. 하지 마라.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거 안 해도 된다. 너 그냥 귀하다.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결국 하죠. 나중에 징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닌 거예요. 자업자득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으면 징계를 하실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끝내 솔로몬도 듣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한참 후에 북이스라엘이 또 망하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요.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진짜 멸망해요. 그것도 사실인데 이미 예언자들에 의해서 다 예언이 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45장의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있죠. 고레스를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이게 뭔 뜻이냐면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 바벨론 쪽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징계를 끝내시겠다는 거죠. 그것도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죠. 6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요,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참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무서운 게 60년, 어떤 사람들은 70년 가까이 그 포로 생활을 해놓고도 그렇게 징계를 받고도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 좀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막상 돌아오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도로 진창에서 뒹굴고 있는 돼지의 모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속상하신 거죠. 네? 저렇게 징계까지 했는데 징계하시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하다 경고하다 한다니까 결국 나중에 징계하셨는데 나중에 징계 끝나고 돌아왔는데 다시 옛날 모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성경의 그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그러면서 멸망인 줄 알았는데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례 요한을 보내줄게 그러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성경을 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은 결국 핍박을 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 모든 역사 있죠. 이 구원의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좁게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도 역시 하나님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시는 유일한 해법은 바로 예수이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죄를 지었다. 맞잖아요. 너희는 죄를 지었다. 내가 돌이키라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너희는 돌이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내가 직접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실 줄 알았는데 그냥
멸망, 포기 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세요. 너희의 죄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그러나 그 추악한 너희의 죄들을 그냥 눈 감아주는 건 안 되니까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직접 대가를 치르겠다.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성경이고 그게 신약성경이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죄인 옆에 하닷을 데려다 놓는 것도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닷입니까? 하닷을 데려다 놓는 것은 뭔가 떠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또 솔로몬이라는 죄인 옆에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르손을 데려다 놓는 것은 죄의 문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깨닫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창세기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 특별히 창세기 3장에 7절과 21절 있죠. 요거 두 개를 잘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어요. 금방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이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급하게 그냥 만든 거예요. 이 7절과 21절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사이에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으니 이러이러한 징계를 받는다. 그 말씀이 이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세요. 여러분 가죽이 그냥 나오지 않죠? 생명을 누군가 던지고 피를 흘려야 가죽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입히시면서 다시 살아갈 방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해법으로 결국 예수를 생각하게 하세요. 참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워요. 죄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그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징계하시지 않으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자꾸 그러니까 뭐만 하세요? 경고만 하세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경고만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그건 너무 화가 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만두면 애가 죽을까 봐. 애가 사회에서 망쳐질까 봐. 이제 이대로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까 봐.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나쁜 게 아니라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살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우세요. 적정한 때에 그때 징계하시죠. 일찍 하시는 않아요.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이 또 참으신다. 이거 괜찮나 보다. 이 죄는 괜찮나 보다. 그런 합리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좀 참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죄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고 절대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없어요.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요. 혼내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무섭다고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참으셨는데요. 참고 또 참고 하지 마라. 그러나 나중에 결국 한 번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만약에 징계가 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대로 된 태도예요, 이게. 참으로 우리는 형편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함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계속 변하는데 심지어 타락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세요. 아주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죠. 계속
뭔가 이렇게 바람 따라 자꾸 휘청거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응? 많이 상처받고 많이 죄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타깝게 보시면서 그래도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형편없는 우리가 계속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뭐 다른 신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논리적인 걸 따질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야 돼요. 지금 타이밍이 감사할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감사할 타이밍에는 감사를 해야지 엉뚱한 걸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살지 맙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